반갑습니다. 오늘 원리편 22장. 이제 쭉 지금 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도 헛말 또 온다 그렇게 듣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좋은 보감이 될 거예요. 이 장에도 마음을 비우면 윤회를 벗어난다 그런 뜻의 내용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2.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허공같이 비고 오면 윤회의 승강을 벗어나나니 이 빈 마음을 근본하면 항상 진급이 되고 이 빈 마음을 바탕하여 상을 떠나면 항상 은혜를 입게 되나니라. 언제든지 은혜 입었다는 상이나 해 입었다는 상을 없애고 항상 자신의 덕 미침을 부족함을 살피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마음이 이제 첫째는 국이 커지죠. 마음이 커져. 국량이 커져. 마음을 비우면 국량이 커지고 지혜가 밝아지고 또 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 일념으로 탁 통일돼요. 일심을 가져요. 일심의 위력이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일심의 위력이라는 참 우리가 뇌리로 상상 못해요. 그런 일심의 실력을 차차 갖춰가게 돼요. 마음을 비우면 우리 정신이 통일되어 가지고 일심이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 여러 가지 조짐이 생겨나 마음을 비우면. 그러니까 이 빈 마음을 근본하면 항상 진급이 된다 그런 거예요. 늘 빈 마음을 가져버렸다면 우리는 진급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죠? 진급이 되죠? 또 빈 마음은 사막 그 기초거든요. 빈 마음을 가지면 사막의 기초가 되어가지고 사막으로 취사하면은 뭐 다 알죠. 사막으로 취사하면 반드시 은혜가 돌아오는 것을 다 알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는 돌아올지언정 해독은 입지 않기로써 그 말씀이 나오죠? 복전을 이루니까 복전을 이룬다면 진급이 되는 것이죠. 응? 사막으로 취사해서 복록이 증장한다면 진급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빈 마음을 근본하면 항상 진급이 된다 그러신 거예요. 내가 텅 빈 마음을 항상 가져버렸대요. 그러면 내가 진급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진급이 되려고 그냥 노력할 것이 없어. 그죠? 진급이 되려고 말이죠. 그냥 머리를 막 싸매고 쥐야 할 것이 공부할 거 없고 또 막 찬물로 목욕을 하고 말이죠. 밥을 안 먹고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진급이 되려고 노력을 한다니까요. 수행자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텅 마음을 비우는 거, 그 요령을 모르면 공부 실패하고 마는 거죠. 요령을 알면 공부가 쉽고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 마음을 비우는 거, 그것이 진급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빈 마음을 바탕하여 상을 떠나면 항상 은혜를 입게 되나니라. 이 말씀이 이제 종결인데 이 빈 마음을 바탕하여 상을 떠나면 항상 은혜를 입게 되나니라. 빈 마음을 바탕하여 상을 떠나는데 어떻게 은혜를 입을까? 그죠? 가는면 갈 거예요. 그 사막병진으로 음악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빈 마음을 바탕하여 상을 떠나면 그랬는데 이 상이 무엇이냐? 많이 배우셨죠? 상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어요. 상이란 무엇인가? 제가요, 선하는 중에 좌선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좋은 곳이 있으니 구경 가러 가자고 그래요. 옆에서. 좌선하다가 구경을 갔다니까요. 구경을 갔어요. 근데 한참 갔어요. 하고 아니 트인 곳에 그냥 나무 기둥을 쫙 큰 집을 짓더라고.
볼만하다. 참 구경을 많이 해요. 좋은 거 구경시켜준다더니 참 구경을 많이 해요. 큰 집 짓네. 봤어요. 그 나를 이끌어간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남쪽이 어디야? 남향이 어느 쪽이야?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여기는 동서남북이 없어요. 그런단 말이야. 근데 내 생각에 동서남북이 없으면은 천상이네. 딱 생각이 들었어. 아시겠죠? 동서남북이 없으면 천상이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는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인데 천상세계에 왔나? 그런 마음이 있겠죠? 나는 사람인데 그 마음만 가졌는데 그만 돌아와 보니까는 내가 좌선에다가 깜빡했더라니까. 이 나는 사람인데 이 생각. 이게 천상에 못 있고 내려와 버린 거지. 나는 사람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사람이라는 생각 없습니까? 예? 연타원님 어쩐 거? 그러죠? 나는 사람인데. 그거 다 알지. 나는 사람이 본래 아니라는 건 다 알아. 다 아는 얘기지 않아요? 창타원님 어쩐 거?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다 알지? 알고는 있지만 그 순간에 나는 사람인데 그 생각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거기 못 있고 떠나와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 후 나는 이 사상 중에 인상을 놓지 못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생각을 했어. 그때 생각이요. 그런데 불가에서 말하는 상이란 무엇이냐? 이건 내가 이제 그냥 이해하기 좋게 하나 이해하는 말이고, 상이란 무엇이냐? 상이라는 것은 이론상과 같이, 이론상에 상이 붙었죠? 이론상. 어느 데는 이론이라고도 하고, 어느 데는 원이라고도 하고, 어느 데는 이론상 그러기도 하고, 그러죠? 상, 왜 상이라고 했나? 이론상과 같이 상을 통해서 이론의 최성짜리, 이론의 근본짜리, 진리의 근본짜리를 볼 수 있고, 이론상의 상을 통해서 이론의 근본짜리를 볼 수 있고, 아시겠죠? 이론상의 상을 통해서 그 근본을 바라볼 수 있다. 견성, 볼 수 있고, 하나의 모습, 그 이론의 모습을 뚜렷하고 고요하고 밝은, 한계가 없는, 가가 없는 그런 광명한 모습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런 것을 상이라고 해. 그 상을 통해서 본체를 알아보고 믿음이 가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상이라 한다. 이게 이제 불교 대사전에 나온 말이에요. 불가에서는 이런 것을 상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상은 하나 매개체예요. 매개체. 그런데 상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이나 형세에 대해서 하나의 고정된 관념을 갖는 것을 말하래요. 어떤 사물이나 형세에 대해서 나는 사람이지. 응? 사람이구나.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져. 나는 사람이다. 가져. 육신은 사람이다. 내가 천인도 아니고 지중도 아니고 사람은 분명히 사람이지 않아. 사람이라는 관념을 가져. 남녀는 어쩌가지도 남자는 남자라는 관념을 갖고 여자는 여자라고 관념을 하고 나는 또 이제 늘 내가 81살이 오고 노인티를 내거든. 그 노인이라는 상을 하고 있지 않냐. 상을 가져 이렇게 다. 그런 상, 이렇게 어떤 사물이나 형세에 대해서 하나 고정된 관념을 갖는 거, 그것을 상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응? 여기 과연 옥타원님이 계시면 나는 여기 있지 않아.
나는 나고 옥타오님이 나는 아니지 않아요. 그러죠. 나는 옥타오님이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또 나는 나다 하는 상이 있죠. 모든 것이 이렇게 상이 고정된 관념이 있다니까. 그런 고착된 생각, 무엇을 정해진 생각, 그걸 상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본래 부처님을 가르치면 정해진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무엇이든지 정해놔. 이름을 지어서 정해놓고 산천도 다 이름을 정해놓지 않아요? 미륵산, 용화산 다 다르지 않아? 정해놔. 땅과 하늘도 정해놨어. 본래 땅과 하늘이 이까지 없는데 땅이다 하늘이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죠? 다 정해놨어. 이런 그 고착된 어떤 관념과 생각을 상이라 그래. 상이라. 그러냐 이 서로 상자는 모습이라는 상자하고 의미가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런데 모습이라는 상장은 대개 물질적인 모습을 말하고 서로 상자의 모습은 정신적인 모습을 주로 말을 해요. 아시겠죠? 좀 다르죠? 상은 서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물질적인 모습과 정신적인 모습이 서로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또 불가에서는 본래 생주이멸, 생로병사라고도 하는데 생주이멸에 관한 고정된 관념을 놓지 못해. 그래서 사상을 말했어요. 사상을 말해요. 가령 사람들은 생주이멸에 관한 고정관념을 놓지 못해. 가령 생로병사, 생에 대한 관념을 놓지 못해요. 사에 대한 관념을 놓지 못해요. 사하면 그냥 죽는 줄만 알아. 그죠? 죽는 줄만 알아. 그냥 그 생로병사의 과정을 변화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인데 그 과정을 하나 딱 집착해서 그 고정된 관념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 불가에서는 이런 그 생주이멸에 관한 그 고정된 관념을 놓지 못하는 것 이것을 사상이라고 말을 해요. 사상, 생주이멸, 생상, 주상, 이상, 멸상 이렇게 아시겠죠? 생로병사에 각각 상을 붙여가지고 사상을 말을 해요. 불가에서.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사상을 의미를 바꿨어. 뭐라고 바꿨는 거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으로 바꾸어서 법설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알기로는 사상 그러면 아상, 인상, 중생상 이걸 사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죠? 이와 같이 어떤 그거에 대해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고정된 관념을 갖는 것을 상이라 한다. 자, 그래서 금강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예상, 비상, 즉견열애 이 말씀이라고. 모든 것은 그 상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할 뿐이다. 그러니 이 상이 없는 상을 보면 바로 그런 열애를 본 것이니라 그 말씀이거든. 그러죠? 우리는 늘 그 네 가지 상에 집착해 있는데 그 상 없는 자리, 상을 떠난 자리를 능히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다면 그는 이미 성품을 본 것이라. 그죠? 성품은 그 한계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품을 본 것이니 그분은 바로 열애를 본 것이다. 바로 그 자리는 열애자리다. 상을 떠난다면 그 자리는 바로 열애자리지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 만물을 볼 때 항상 상을 가져요. 상을 가져. 그 상을 떠난 자리, 그 자리가 열애자리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이런 예를 항상 들어요. 소나무. 나무꾼은요, 소나무를 볼 때 저 나무는 올해 10,000원짜리다. 5년간 크면 10만 원짜리고 100년간 크면 100만 원은 되겠다. 이렇게 본다니까. 나무꾼은. 근데
부처님 도를 행하는 사람은 소나무를 볼 때 뭐라고 보나요? 부처님으로 보죠. 부처님으로 개유불성 부처님으로 봐. 그렇지 않아요? 소나무도 부처님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보는 견해가 다르죠? 그죠? 그와 같이 보이는 상, 그걸 떠나면 바로 열애를 보나니라. 나무꾼은 눈이 어두운지라 값으로 봤지만은 수행자는 눈이 밝은지라 그걸 열애로 본다 이 말이야. 그게 색신열애, 법신열애 그래요. 대웅사님께서 한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과 이런 쌍은 어떤 관계이니까 사루니까 대웅사님께서 색신열애와 법신열애의 차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거 보셨죠? 대중에 나오죠? 어떤 분은요 색신열애 보고 막 나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이게 고통을 주거든. 색신열애가 고통을 줘. 알겠죠? 법신열애는 고통 안 주가지요. 색신만 우리에게 고통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얼마나 고통을 준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 돼. 마음을 이 세상 일에서 톡 빼어나, 벗어나. 세상 만물로부터, 물상으로부터 탁 벗어나. 모든 것을 객관화시키는 거야. 객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 세상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몸이 색신열애가 되는 거예요. 색신이라는 것은 열애가 하신 일을 다 하거든요. 말로 설법하시고 행동으로 복전을 보시고 다 그러잖아요. 부처님이라고 해서 색신이 없으면 어떻게 교화를 합니까? 회상을 펴입니까? 지혜를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색신이심으로 다 했잖아요. 근데 색신열애다 그 말씀이죠. 그죠? 그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색신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색신은 열애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견해 차이가 다릅니까? 그죠? 사람을 우리가 볼 때는요. 사람을 볼 때는 나쁜 사람. 내가 아무리 공들여서 안 될 사람. 보는 견해 있잖아요. 이게 보는다니까요. 열애심으로 보들 않아. 그 마음을 잘 바꿔야 하는 거예요. 수양을 안 하면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빈 마음, 정신 수양을 잘 닦아야 마음이 바꿔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범소유상 개시험왕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그와 같이 그 망상을 떠나면 어느 집착된 마음을 놓아버리면 모두가 다 열애 아니심이 없다 그런 뜻인데 빈 마음으로 항상 상을 떠나면 항상 은혜를 입는다 이렇게 빈 마음을 가지면 사람을 대하나 물건을 대하나 일을 대하나 낮이나 밤이나 항상 그 가운데 은혜로운 일이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빈 마음을 가지면 그만큼 지혜로울 것이고 빈 마음을 가지면 그만큼 정당하고 의로울 것이니까 그에게 해가 돌아갈 리가 없지요. 은혜만 돌아올 뿐이지 않겠어요? 그죠? 빈 마음이 근본이에요. 빈 마음으로 항상 상을 떠나면 항상 은혜를 입는다 이 말은 이 말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처와 중생계에 있어서 미호, 지우 이런 차별이 있는데 이런 미호와 지우 차별을 놓아버려요.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밝고 이런 그 차별을 놓아버리고 대한다면 그래서 은혜가 나온다. 너는 어리석은 사람, 너는 지혜로운 사람, 너는 중생이고 너는 이분은 부처고 이분은 중생 가리를 타단 말이에요. 그래 가리를 차별심을 내면 차별심 내는 대로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차별심 내는 대로 그를 대해요. 그러면 거기서 혹 은혜도 나오고 혹 해독도 나오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빈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고 이러나 저러나 모두가 다 열애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거기서 모두가 은혜로 돌아오게 된다. 제가 말로 정리하면 그래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빈 마음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론상 서원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거기 그 말씀이 다 나와요. 마음을 비우면 진급이 된다. 이 말씀이 여기 다 나와.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이게 마음을 비우는 공부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는 입을지언정 해독은 입지 않는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탁 멈추어. 그리고 그 집착된 생각을 비워버려요. 물든 생각을 비워버려요. 그러면 반드시 사막으로 취사하게 되니까 사막으로 취사하면 반드시 은혜가 돌아오겠죠. 그 생활을 하다가 마음을 탁 그치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바라보면 되게 집착된 생각을 해요. 무엇인가 딱 얽매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통달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죠. 무슨 생각을 하다가 뭔 일을 하다가 탁 멈춘단 말이에요. 멈추고 나를 한번 바라봐봐. 내가 지금 어디서 무슨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중생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부처로 살고 있는가? 탁 나를 한번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중생의 미혹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 판가름이 나요. 무엇인가 끌려 있어요. 무엇인가 묶여 있고 생각이 그리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환경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경계 속에 있고 육군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군을 해탈하지 못하고 육군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마음은 중생심이 일어나요. 중생심이 일어나. 이 경계를 해탈하지 못하고 경계 속에서 내는 마음은 중생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생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멈추고 나를 반성해 보면 중생심의 세계에 있기가 마련이에요. 부처님의 세계에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늘 수양을 해야죠. 늘 수양을 해요. 내가 이렇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닌데 어찌 이러는가 해가지고 수양하는 마음을 늘 갖추면 바로 즉시 해탈하죠. 즉시 마음이 자유를 얻고 해탈하게 돼요. 그러므로 불심의 열애가 되는 것이죠. 열애가 다른 분이 아니에요. 곧 멈춰서 곧 자유를 얻으면 바로 그분이 열애시라. 그러면 열애도 강등을 하니까 항상 열애가 아니고 늘 강등을 하는 거니까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늘 마음을 비우고 하면은 은혜가 돌아오는 것이고 부처가 된다 그 말이죠. 어린이는 빈 마음으로 천진하게 있죠. 그죠? 뭐 욕심이 없잖아요. 그럼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천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록이 나온다 그랬죠? 철록이 나온다. 철록이 뭐입니까? 은혜가 나온다 그 말씀 아니에요? 빈 마음으로 있으면 은혜가 돌아온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걸 어린이는 천심인지라 철록이 나와서 그를 먹여서 그 생활하게 한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어린이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는 이 세계가 그런 일로 조성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빈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 나와요. 이 허공 같은 빈 마음은 또 나와. 그러니까 다음 장에서 또 공부해 줍시다. 다음 23장은 그대들이 허공이 되라 이런 본문이 또 나옵니다. 오늘 23장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읽으십니다. 23.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허공이더라. 허공은 비었으므로 일체 만물을 소유하나니 우리도 대인이 되려면 그 마음이 허공같이 되어야 하나니라. 자신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고 가정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고 나라를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며 모든 동지와 모든 통포를 대할 때에도 또한 빈 마음으로서 화하여 매사에 상이 없고 원근이 없으며 증애가 끊어지면 불보살이니라. 어쩝니까? 말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죠? 매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수행하는 분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만은 아니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대들은 허공이 되라. 우리 허공이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수아비가 되는 것일까요? 허공이 되면 그야말로 붙잡지 못하는 허공이 되어버리는 것 같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허공같이 되라, 허공같이 되라 하셨을까? 오늘 이 장에서는 그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어찌해서 허공같이 되라, 텅 빈 가가 없는 그런 허공이 되라. 사람은 무엇을 골똘히 생각해야 출세하는 줄 알아요. 무엇을 열심히 추진을 해야만 성공률이 높다고 생각하죠. 또 그래야만 되고요. 뭘 하더라도 일심으로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도 정성스럽게 해야만 성공이 되지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죠. 부유한 사람을 보면 전부 잘 챙기고 절약 하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 그런 말씀도 지난번에 했죠. 그러죠? 그렇게 해야만 부자가 돼야. 그렇게 해야만 고등고시에도 합격하고 다 그야말로 오밤중에도 불 켜놓고 공부해야만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제는 호응이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이게 맞을까? 호응이 되라. 안 맞는 말씀이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도 다 하시는 말씀이 똑같이 호응이 되라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왜 호응이 되라 하셨을까? 이 세상에 호응같이 되면 안 되겠는데 호응이 되라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 뜻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첫째는 허공처럼 국이 호대한 대인이 되기. 허공처럼 국이 호대한 이 국이 커 그런 대인이 되기 위해서 허공이 되라 그런 말씀이죠. 과거에는 부처님을요 대웅이라고 했어요. 절에 가면 대웅전이라고 했잖아요. 대웅전은 부처님 계시는 곳 그 말이에요. 벼로가 부처님 벼로가 대웅이에요. 크고 웅장한 것이다. 그 이제 호대하단 말이죠. 호대하다. 그러니까요. 부처님이 6척 이상으로 커셔서만 대웅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기운, 그 마음의 형세가 그렇게 웅장하게 크게만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사람이요. 기상이 크고 늠름하면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이만했잖아요. 땀 보여요, 땀보.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을 볼 때 기가 성으니까 다 높이 봤잖아요. 그렇지는 그 사람은 기상에 의해서 보이는 거란 말이죠. 이 대인이 되라, 대인이 되기 위해서 호응이 되라 그렇게 가르치신 건데 대인은 상대방을 배척하는 일이 없고 크게 포용을 하죠. 배척하는 사람이 큰 종교도 다른 종교를 배척하면 큰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오래 가면 심판이 납니다. 다른 종교 배척하는 종교는 결코 오래 가면 심판이 져요. 사람도 큰 사람은 배척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말이죠. 만법을 선용할 수 있는 국이 큰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거는 마음이 국이 커야 내재해 있는
정신세계의 마음이 형상 없는 그 세계의 정신세계가 국이 커야 밖으로 국이 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인은 상대방을 배척하는 일이 없으면 크게 포용하는 거예요. 대인은 제도의 만능을 갖추어서 어떠한 사람을 대하나 어떠한 경계를 대하나 간에 제도할 수 있는, 다 죄악으로부터 건지고 고통으로부터 건져주는, 속박으로부터 건져주는 제도의 만능을 갖추셨어. 그죠? 무엇인가 다 국집되고 속박을 받아고 부혜를 받아 그런 사람에게 자유케 해주고, 무엇인가 심각하게 고통을 입고 있어 그런 고통을 면하게 해주고, 무엇인가 어두움에 꽉 갇혀 있어 그런 사람을 지혜롭게 해주고, 이렇게 탁 열어준단 말이에요. 어? 그런 사람이 이제 대인이죠. 대인은 제도 만능을 가졌어. 그렇게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제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그러려면 상없는 마음으로 수용해야, 상없는 마음으로 수용을 해야 삼대력으로 제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없는 마음, 그것이 허공의 마음이죠. 상없는 큰 마음, 허공과 같은 상없는 마음으로 대하면, 수용해야 거기서 이제 삼대력이 나오고, 삼대력으로 능히 만인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 있는 그 품이 되지 않겠어요? 또 대인은 근본 성품에 비추어서 안으로 마음에 상을 세우지 않고 항상 성품짜리 이런 쌍에 관조해가지고 상을 내지 않아. 상대심을 갖고 상을 내지 않아. 또 밖으로 상대를 대하며 상대를 짓지 않아. 안으로 상을 갖지 않고 밖으로 상대심으로 상대를 짓지 아니하고, 그러면 모두를 수용하게 되겠죠? 그죠?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모두를 수용하는 그런 허공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기 쉽까요? 참 어렵지 않겠어요? 내가 이룬 만큼 나는 상을 갖거든요. 비웠으면 비운 만큼 비웠다는 상이 있고, 밝아졌으면 밝아졌다는 상이 있고, 무엇인가를 갖고 있으면 갖고 있다는 상이 있는데 그런 상을 놔버려. 그런 상을 비워버려. 그렇게 해야 참 어렵죠. 누가 그렇게 자기가 갖추고 있는 것, 자기가 실력으로 쌓아놓은 것, 자기가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갖추고 있는 것을 비워버리라 할 때 비워지는가? 그거는 성품짜리, 성품짜리를 관조해 볼 수 있는 그런 불제자라야 상을 비워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상을 비워버릴 수가 있어. 그게 허공이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허공이더라 그 말은 허공처럼 비워버리라. 상을 비워버리라. 안으로 자기가 이룬 만큼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비워버리라. 밖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다 분별식심으로 상대를 짓는데 그 상대 짓는 마음을 비워버리라. 어떻게 비우는가? 이론상 성품에 관조해서 비워버리라 그 말씀이죠. 이러면 성품에 비유해서 상을 비워버리면 큰 자리가 돌아오겠습니까? 좁은 자리가 돌아오겠습니까? 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를 대인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대인이라고 한다. 그렇게 대인의 공량을 갖추려면 항상 마음을 허공처럼 비우라. 그러면 대인의 공량을 갖출 수가 있다. 마음을 비우지 아니하고 대인의 기상만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임금님이거든. 그럼 대인 아닙니까? 그럼 임금님 위상으로서 큰 척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상 마음을 비우지 못했다. 그러면 그 임금님이 대인 군자의 임금 노릇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인군도 못난 임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으로 마음을 비우는, 허공처럼 마음을 비우는 그런 대인의 실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허공처럼 그대들은 허공이더라는 말은 대인이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도 능히 허공과 같아서 호대할 수 있으며 마음을 키우면 아주 호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죠? 가만히 생각해 봐봐. 사람이 얼마나 작은가. 우주에 비하면 티끌도 아니지. 티끌도 아니에요. 너무 작아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소립자예요. 그런데 마음은 비우면 크다 그 말이죠. 마음 비우면 크다. 그 크기를 우주를 다 마음 안에 가둬 넣는다. 이렇게 크다 한 거예요. 제가 허황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죠? 마음은 가가 없는 거예요. 가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강한 사람도, 어떠한 약한 사람도, 어떠한 어리석은 사람도, 어떠한 현명한 사람도 모두 다 빈 마음 속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마음을 허공처럼 비우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수도 표준으로 삼아 마음을 허공처럼 비우자. 그래야 내가 대인의 기틀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항상 조부랑망탱이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대인을 안 만들고 누가 우리를 대인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내가 나를 대인을 만드는 길은 내 마음을 찾고 허공처럼 비우는 일이에요. 그러면 안에서 마음이 허공처럼 비고 커졌는지라 밖으로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안에서 비우고 키우지 못하고 밖으로만 큰 행세를 하려면 안 되죠. 그럼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능히 허공같이 호대할 수가 있어. 내 마음은 작은 것 같지만 키우면 허공처럼 비우면 큰 마음을 갖출 수가 있다. 그런 가능한 실력자가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불성이라는 건 본래 한계가 없기 때문에 또 다음 말씀, 둘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둘째 말씀은 자신을 다스릴 때와 가정을 다스릴 때와 나라를 다스릴 때에 허공처럼 빈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어렵겠죠? 가정을 다스릴 때 허공처럼 빈 마음으로 하라. 나라를 다스릴 때도 허공처럼 빈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 어찌 될까요? 다 포용할 수 있는 일, 다 그 능력자로서 이 사람은 재능이 있고 이 사람은 이런 방면으로 능하고 저 사람은 저런 방면으로 능할 때 전 사람을 모든 가족을 모든 국민을 다 각색 그 방향에서 자유롭게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이루겠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 주인공으로서 마음을 허공처럼 비우고 다 수용하고 다 보살피는 세밀한 마음을 가져준다면 누구든지 각자의 위치에서 전부 각자의 소양대로 다 자유롭게 성공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가정에서 가족을 생각해 봐봐. 내가 혹시 가정에서 가족을 대할 때 빈 마음으로 대인의 심경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즉흥적으로 대하는 대로 마음 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족을 대해왔는가? 한번 가만히 반성해 봐봐. 부처님 말씀대로 마음을 허공처럼 비우고 대인의 심경으로 이렇게 하리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이렇다면 우리가 참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불심으로 살고 있는가를 가늠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다스릴 때와
가정을 다스릴 때, 나라를 다스릴 때 허공처럼 빈 마음으로 하라. 이 말씀은 솔성요론 8장에 일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그 말씀 나오죠?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라. 우리가 안 해야지 그런 일이 있어요. 안 해야지 이렇게 하죠.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고도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안 해야지. 그래서 서로 다짐하면 안 해지죠. 자야지 안 해줘. 여러 번 다져서 하면 안 해줘요. 하는 것이 싫어져요. 그렇지만은 마음을 허공처럼 비우고 명상해서 깨침으로 다스리면 쉽게 된단 말이죠. 이 대인전문의 가정을 다스릴 때, 나라를 다스릴 때,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때 이렇게 해야지 안 해야지 이것을 자꾸 다지면서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허공처럼 비우고 내가 나를 다스리고 안 해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다스리고 내가 내 가족을 다스리고 안 하게 할 것과 해야 될 것을 가족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국민을 다스리고 할 때 허공처럼 빈 마음으로 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부처님 말씀이니까는 허공처럼 빈 마음으로 해야 실다운 다스림이 되는 것이죠. 큰 마음으로 하니까 제가 책상면에 5계명을 지어놓고 있어요. 5계명 5가지 시킴사항. 응? 5계명을 지켜놓고 있는데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대충 하는 경우가 많아요. 5계명은 따로 있고 일은 일대로 대충 해도 이 5계명 안에 다 들었어요. 벗어나든 안 해요. 그래도 항상 이렇게 그 5가지 계명을 읽어보고 명상하고 그런 건 잘 안 는단 말이죠. 허작해놓고도. 이게 그걸 빈 마음으로 한번 고요히 명상해봐. 또 빈 마음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고요히 명상해보면 초심으로 돌아가거든. 대충 하는 것하고 초심과 같이 똑같이 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시간이 갈수록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는 허공처럼 비운다는 말은 허공처럼 비우지 아니하면 항상 우리는 경계 속에서 흔들려요. 경계 속에서 집착해 있고 물들어가요. 그러니까 선명하지가 않죠. 그잖아요? 허공처럼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면 하는 일이 선명해져요. 깨끗하게 선명해진다 말씀이죠. 그 본래자리로 늘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허공처럼 빈 마음으로 본래자리로 늘 돌아가. 그러면 처음에 하기로 한 서약대로 자기가 자기에게 한 서약대로 잘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성을 하거든요. 조용한 가운데 각성하는 거. 내가 그냥 마음으로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다짐하고 서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홀로 고요히 명상해봐봐. 명상해보면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다 말씀이죠. 깨달음을 얻은 것을 또 한 번 해보고 또 한 번 해보고 그러면 그 깨달음은 옛날 깨달음하고 달라요. 처음에 명상하고 깨달은 것하고 다음에 또 고요한 마음으로 깨달은 마음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자기 자신을 다스려가고 가정과 나라를 다스려 간다면 이 허공이더라 그대로는 허공이더라 이 말씀은 본의를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허공이더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좌선할 때만 빈 마음을 갖지 말고 이 빈 마음을
자꾸 확충해 가자 그 말이죠. 이제 좌선일 때도만 해도 빈 마음 갖기 어려운데 어떻게 확충해 갈 것이냐 이 생각도 되지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좌선할 때 빈 마음을 갖는 것은 빈 마음의 작은 빈 마음 이것을 가정에서 활용하라고, 나라에서 활용하라고, 이웃에서 활용을 해본다. 그러면 빈 마음이 진짜 확충되어 가겠죠? 그러죠? 그 영향권에 들어요. 또 그렇게 내가 빈 마음을 활용하는 정신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빈 마음이 차고차고 커져요. 이렇게 빈 마음의 영향권이 커져. 크게 빈 마음으로 돌아와요. 내 마음으로 메아리쳐 돌아와. 내가 안에서 이룬 빈 마음을 밖으로 차가워차고 확충시켜놨는데 공을 들여. 그러면 그 공이 안으로 반대로 나한테 돌아와서 내 빈 마음이 커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역작용이 일어나요.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 때 눈이 오면은 눈사람 만들어야 그러죠? 처음에 어떻게 해요? 눈을 뭉쳐요. 요만하게 뭉쳐.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굴려. 처음에 요만한 눈을 내 손으로 뭉쳤지만은 뭉친 것을 굴려 이렇게. 굴려면 이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뭘 만들어요? 눈사람을 만들죠. 그죠? 그것이 이 청정일념 이것을 좌선돼 익힌 이 마음을 늘 굴려간다. 그러면 안으로 내 마음이 다음에 좌선할 때 훨씬 더 거룩하고 큰 청정일념으로 확충되어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허공이더라 늘 허공이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다 이런 뜻이에요. 허공이 되면 대인이 되고 대인이 바로 부처님이시단 말씀이에요. 대인이 바로 부처님이시죠. 이런 신경을 가져야 되겠죠. 셋째는 동지와 이웃 동포를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셋째 이 법에 나올 말씀이 동지와 이웃 동포를 대할 때 특히 빈 마음으로 화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동지하고 서로 같은 어울려 사는 동지끼리는요, 이 불법을 잊고 살 수가 있어요. 허물이 터져가지고 그냥 평소대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심으로 못할 때가 복 많아요. 그냥 평상심으로 대하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사회가 되지 못하죠. 동지,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끼리, 가령 한 교당의 교도끼리, 한 조물신 사회에서 조물신끼리 이렇게 동지죠. 또 이웃 동포를 대할 때 서로 여건을 달리해서 서로 이웃을 만나고 이렇게 사는데 그때 특히 빈 마음으로 잘 대하면 화합을 이룬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을 권장하신 말씀이에요. 늘 빈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권장하신 말씀은 제일 동지간에 빈 마음으로 화합하는 정신을 가지라. 동지간에요. 잘못하면요. 얼핏 잘못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하는 거냐. 서로 현복하는 거예요. 서로 잘못을 얘기하고, 그러죠? 서로 비판하고. 이렇게 되면 밖에 사람을 싫은 말을 해가지고 나를 높이려고 하지만은 절대로 내가 낮아져요.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험담을 하고, 비담을 해버릇하면 반드시 나한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지간에 빈 마음으로 하라. 빈 마음이 아니면 반드시 혼돈되어 가지고 그냥 상념화되어 버려요. 평범해져 버려요. 빈 마음이 아닌 것은 평범하다 이 말이에요. 평범한 마음은 안 돼요. 항상 속마음으로 허공같이 빈 마음을 가지라. 이건 수자의 근본 마음이죠. 나는 수행자. 나는 항상 수행자. 그런 수행자의 입장에 서 있어야지. 평범한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이죠. 얼핏 보면요. 저 사람은 꼭
자기 세를 내고 있네. 그게 보여요. 어? 자기가 타락한 줄은 모르고 저 사람 경고는 것을 경고는다고 타락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서로 동지간에 참 서로 빈 마음으로 공부심으로 이렇게 챙기는 마음으로 일해야 돼요. 그게 정사님들 하신 말씀이 여기 나온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동지와 이웃 동포를 대할 때 특히 빈 마음으로 화하라. 오늘 이 그대들은 허공이더라 이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런 데서 살아나지 않는가 그래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